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사모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평안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풍성히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들이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참 희한해요. 은혜가 들어가는 그 문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근심 걱정이 들어가는 문일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데 참 힘든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들이 참 많아요. 세상 것들.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어떤 것에 마음이 빼앗기냐 하면 막 물질적인 거, 돈, 경제적인 것들, 어떤 예쁜 것들,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마음이 빼앗겨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되겠다 하겠다 가지겠다 이런 욕망에 쌓여서 살아갈 때가 참 많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것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가장 큰 권력이나 힘보다도 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름다웠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 분명히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는 거죠. 정말 원하지 않는 일들이 몇 번 겹쳐서 일어나면 마음이 뒤숭숭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은 괜찮죠. 근데 그 세 번, 네 번 연속해서 그런 정말 불행한 일들이 생기면 사람들 마음에는 빈틈이 생기고 이상하게 예수님보다 더 큰 것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말씀을 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크신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분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통치자이고 예수님 발 아래 모든 것을 두셨다. 이렇게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괜히 그냥 찬송가, 새로운 찬송가는 565장이죠. 이 찬송가 그 가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머릿속에 맴돌다가 입을 타고 흥얼흥얼 거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레지메가 지금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렸던 분들 기억하시고 한번 보세요. 레지메를 보면 찬송가 565장에 보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그 모든 것보다 크신 그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후렴 부분에 보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어른들도 부르셨죠.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부르시고. 그러니까 우리들 예수님 우리가 정말 그 크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이 그분께 가면 기뻐하게 되고 걱정 근심을 없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구세주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알고 또 우리들도 그분을 알고 그분이 선한 목자시고 양의 문이시고 그분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그렇죠? 길이시고
그분께로 가는 게 오늘 설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다 봐도 많은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그 크신 분이 모든 것보다 크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완성시켜 가시는 분도 예수님이라 하시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인생을 걸어갈 때 달려갈 때 믿음을 주신 분하고 그리고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우리가 걸어갑시다 하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하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의 믿음의 창시자, 믿음을 창시자 주신 거예요. 시작하시게 해주신 분.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가면 기쁨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는 비교되는 것이 참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게 어떤 명예, 돈, 어떤 스마트폰, 그 다음에 사람,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쏠릴 수가 있는 것이고 빼앗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창시자요 그리고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갑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특히 베드로가 또 아주 귀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해서 다 사람들이 반겼던 것은 아닙니다. 기적을 행하려고 하니까 오병이어의 그죠? 물고기 2마리에 빵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걸어가는 기적. 이거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던 군중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의 후반 부분을 보면 이제 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는다라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 중에서 서서히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주 명답이죠. 이 세상이 여러분을 부를지 몰라요. 내게 오면 쉼을 주겠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겠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영생에 너희들 살릴 수 있고 너희들을 힘주고 새롭게 소생시켜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어디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정확한 대답이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2장으로 정했습니다. 히브리서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과 좀 비슷합니다. 당시에는 유대인이 큰 조직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 작은 집단이었어요.
예수를 믿으면 당장 오는 게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합니다. 왜? 유대인이 더 많았기 때문에. 가족에게서도 쫓겨나는 일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면 그 가족들이 그 동네에서 핍박을 받는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공유하면서 같이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들이 참 많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아마 바울이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히브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이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그 천사보다도 그 여호수아보다도 멜기세덱보다도 그 율법보다도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분께 가라 하는 거예요. 그분께. 예수님께 오라 하는 거죠. 이런 배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오셨나? 한번 여러분 정확히 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오셨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이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저와 여러분의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통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뭐 그게 아프겠어?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뭐 배가 고프시겠어? 슬프면 왜 눈물이 흐르겠어?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아플 땐 아프시고 괴로울 땐 괴로우시고 배가 고플 땐 배가 고프고 눈물이 날 땐 눈물이 나고 창으로 찔리고 매질을 맞을 땐 아팠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죠. 거짓말하는 자라고도 하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고도 하죠. 마귀 사탄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들이 잡고 여러분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기 전에. 그래서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를 격려하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것.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여기까지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15절에 중요한 거 굵은 글자로 되어 있죠.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어디에 속박되어서 그런 겁니까? 마귀 사탄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전에 어떤 자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며 어떤 가운데 행하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마귀죠. 를 따랐으니 곧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는 겁니다.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유케 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거죠? 요한1서 한번 메모해 보세요. 요한1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두루두루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두루두루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이 무엇이고 이게 하나 두 개가 아닙니다. 요한1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죄를 짓는 자, 우리가 죄를 짓죠? 처음에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속해 있던 붙잡혀 있던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풍습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사하는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일이라 하고 흉일 좋지 않은 날 이렇게 정해서 이사도 어떻게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날짜 보고 이사를 합니다. 장례식을 하더라도 그래요. 일본에 보면 도모비키라는 날이 있어요. 그날 하면 아주 친한 친구들을 데려간다고 해서 장례식장에서 아예 그날은 일요일 날은 안 쉬어요. 그래서 도모비키라는 그날을 야스미로 하고 쉬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이 세상 신에 자기도 모르게 지배를 받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 씻음을 받고 자유롭게 되는 것도 있고 이 세상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풍속, 생각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자유로운 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우리가 고백을 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이는 확실히 천사를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이유, 크리스마스 때 오신 그 이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17절 그러므로 그가 예수님이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육신과 혈과 육을 갖고 있는 것은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이게 중요하죠.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슨 뜻인지 알죠?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분께 갔을 때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그분이 나를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어떨 땐 손을 붙들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떠해요? 18절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파할 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심을 똑같이 겪었어요. 배고픔도 아십니다. 아세요.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그런 어려움도 아십니다. 18절 그러잖아요. 그가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소 우리가 똑같이 되어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다시 정리해 볼게요. 가장 크신 분이 누구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 참 많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완성시켜 주시는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찬송가 565장 이번 한 주간 이 찬송을 꼭 하면서 기억하면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서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로 인해서 죄를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세상 풍습에 의해서 속박받지 말고 진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유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로 오라고 약속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리옵니다. 일주일간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세임 허락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리옵니다. 예수님,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더 커 보이는 것이 있을지 몰라도 더 크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크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능,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